성경에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남은 자가 뭘까? 명절인데도 집에 안 가고 여기 남아있는 자? 그럴 수도 있어요. 명절이라고 집에 안 갔는데도 다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아니잖아요. 그죠? 집에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녁 먹고 났는데 괜히 오늘 예배 드린다 그랬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 근데 남은 자하고 되게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은 자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열왕기상 19장이에요. 19장에 엘리야가 기운 빠지고 힘들어서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럴 때 호렙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아람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내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리니 7,000명을 남겨두리니 아직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7,000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놀랍죠? 저는 이따금씩 그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순신 장군이 병량 대전을 나갈 때 소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수천 대의 배가 쳐들어오는 그때에 12척의 배가 남아있음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사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별로 힘이 없을 것 같고 내가 굉장히 능력이 없을 것 같고 내가 대단한 힘을 발휘하지 않을 것 같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는 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7,000명의 명단 가운데 나를 집어넣어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렇죠? 아직 내게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 아직 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망이 아직도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남아있길 잘했죠? 그런 남은 자들이 되는 축복을 여기 있는 분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 너무 이기적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남은 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도대체 뭘까?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 뒤에 또 있는데요? 없어요? 누구든지 32절도 있는데 안 써놓으셨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세상에 어둡고 환란이 있고 힘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을 안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 세상에 다 어둡다, 절망이다, 좌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 그래서 어두운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어둠에 하나님이 빛이 비춰지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거든요.
세상이 다 망해가고 좌절의 폐허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때 나도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두가 다 남은 자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자예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남은 자들은 가치가 더 상승해요. 전에 이런 말을 듣고 되게 서운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 사무엘상 강해를 하는데 사무엘상 그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라마다임 소빔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에 안 나와요. 지금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왜? 시골 동네, 그것도 산골짜기야.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근데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것이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웠던 킹메이커였던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리고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 이스라엘의 지금도 킹 오브 킹, 킹 오브 데이비드라고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그 왕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평상시에는 도시에서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일하지만 진짜 위기에 처하면 난데없이 이상한 동네에서 사람들이 세워진대요. 근데 제가 시험 들었어요. 그 강의 들으면서 나는 출생부터가 틀렸구나. 근데 나중에 제가 희망을 얻었어요. 왜? 사실은 사대문 밖에서 제일 발전 안 하던 동네가 용산이에요.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용산에 오면서 종산이 더 사실 컸지.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미군 부대 떠나기 전에 늘 그 똑같은 동네였거든요. 고도 제한이 있어서 건물도 안 올라가고 그리고 막 남부터미널 떠나고 그리고 용산역이 그 완행역의 시작점이 아니라 이제 부분적인 역으로 막 바꿔지고 이러면서 더 낙후된 지역. 그 낙후된 지역에서 살았던, 더군다나 제가 살던 동네는 쓰레기 더미 모아놔서 그곳에 아파트를 지었던 동네에서 살았던 것. 나는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이러고 이제 억지 주장을 한번 해보게 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는 결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좋은 여건에서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런 남은 자로서의 축복을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0장,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는 피난한 자들의, 거기 피난한 자가 잘 안 보이죠?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이사야는 뭘 예언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거 예언했어요. 그런데 망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사신처럼 죽어도 다시 살고
아멘 할 때가 됐는데 죽어도 다시 살고 포로로 끌려가도 다시 돌아오고 무너져서 또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자들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따금씩 이스라엘의 그 포로된 자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포로된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일들이 보여져요. 다니엘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이 끝나고 나면 포로기가 돌아가고 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그 바사 제국이 또 다른 세 나라 알렉산드리아, 헬라 문화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또 셀루로스라고 하는 민족과 그리고 이건 6글자가 돼서 제가 못 외워요. 근데 제가 그 이쪽 헬라 문화권에 관계한 터키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그 문화권이 세 문화가 이스라엘을 압박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을 서로 뺏으려고 싸워요. 그리고 나머지에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400년 동안을 채워가거든요. 그게 다니엘이 기도 중에 예언한 거예요. 바사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문명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가 일들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을 세우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지나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 아니요. 성경을 잘 보면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간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끌려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서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바벨론 땅에 가서 성전이 그립고 예배가 그리워졌어요. 이 예배가 그리워지니까 그들이 뭐 했냐면 자발적으로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모여서 처음에는 장난처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마름이 있잖아. 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남자들은 군대 가서 첫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가면 대부분 다 울어요. 왜 우냐면 자유롭게 예배하다가 이거 제복 쓰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또 일부러 그러는지 훈련소에서도 한 몇 주 또 교도 안 보내. 그러고 가서 예배 드릴 때 너무 막 행복하죠. 그 정도인데 몇 주 예배를 못 드린 것 뿐인데. 근데요, 이게 이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 고향도 잊어버리고 자기 민족도 잊어버리고 자기 땅도 잊어버렸는데 그들이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자기 동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내 이마에 표시하고 내 손목에 미간에 붙여서 말씀을 외워 들리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그런 철저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어떤 때?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을 때. 바사 왕국이 쳐들어왔어요. 이 바사 왕국이 쳐들어왔는데 바사 왕국이 쳐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이 이제 망하기 직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너희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 하고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창고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돌려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가게 되죠. 그들이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전을 짓는 일이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사 제국의 시대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누가 방해하면 더 하고 싶어 하죠. 그죠? 핍박이 오면 더 견뎌가요. 그 어려운 중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 일이었고 성전 공동체가 세워져 간 거예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우리는 성령 공동체야. 우리는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야. 그래서 그 성전 중심으로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고 방해받고 어려움 당할 때, 자, 그런데 그때는 그냥 핍박받고 어려움 당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셀리우스 왕조와 알렉산더 왕조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6글자 왕조, 예, 뭐 프로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 왕조들이 서로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뺏어가요. 뺏고 뺏는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못 살고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서 그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소위 사해사본, 쿰란사본 이런 성경, 옛날 성경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옛날 성경들을 쓰지 않는 히브리어에서 이들이 쓰고 있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걸 70인역 혹은 셉투아진타라고 얘기하는 헬라어 영어 성경, 저게 구약 성경이 나오게 돼요. 뭐 하니까 그들이 핍박받고 어려우니까 도망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성경을 다시 기록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남겨두기 위해서 동굴에 숨기고 그리고 광야에 숨기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남아서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자들을 세워가셔요. 예배자로, 또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의 공동체원으로,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보관하는 자들로, 그리고 그것들을 발굴하는 자들로 세워가요.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죽음을 각오하고 카타콤 공동체를 만들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은혜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 이게 다 남은 자들이에요. 왜?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 내가 구원받은 사랑이 있어. 내가 구원받은 능력이 있어. 이 구원받은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거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 오늘 스바냐서 한번 볼까요? 스바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범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범죄했어요. 그런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여하시면 교만해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워낙 크고 놀라운 분이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넓잖아요. 바벨론 시대에도, 바사 시대에도, 알렉산드르 시대에도, 헬라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어떻게? 한두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보호를 받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최종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죠, 물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치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 섰어요. 60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앞둔 감옥,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곳에 가두어졌어요. 그런데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라는 마음들을 주신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신들러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 독일에 있는 그 나치들에게 협상을 하죠. 내가 한 사람을 살리는데 얼마씩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씩 대가를 치르고 한 사람씩 빼오고 한 사람씩 빼오고 한 사람씩 빼온 거. 그거 우리가 잘 보았던 영화처럼 신들러 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책의 그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이 신들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친구가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하고 좀 어긋난 생활을 했어요. 그때 그 어긋난 생활을 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 돌아와서 그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을 도왔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일찍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악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된 혀를 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이어야 그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자들은 어떤 자냐면 어두운 데서 빛을 바르는 사람이고 폐허가 된 곳에도 희망의 씨앗이 되어지는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좋은 품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품종. 농촌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씨를 내년에 뿌릴 씨는 절대 보릿고개를 지나가도 안 먹어요. 표정들을 보니까 농촌에 살아서 농사 지었던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그 쌀이 좋은 쌀일까요? 좋은 쌀일까요? 좋은 쌀이에요. 왜? 그거 심어야 내년에, 후년에 곡식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좋은 쌀이고 특별히 관리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관리.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남은 자들을 정말 좋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고 관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필요한 때 필요하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날 길게 하면 이제 다음 주석에는 아예 안 올까 봐. 진짜 중요한 건 제가 아주 짧게 그냥 오늘 끊어간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받고 특별한 축복을 누리고 그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럴 준비가 되어지셨나요? 네,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뭐 하면? 내가 정직하면, 내가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거짓 혀에 물들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구절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마지막 구절은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녀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제가 남은 자로서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남은 자로서 주님께 이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